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어떤 분이 신문에 자기 예전에 직장 상사가 자신에게 한 말, 너무나 기억에 남는 말이었다 하고 기록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 자기의 직장 상사가 부임하고 나서 직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우리 사회에는 4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열거하면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 똑똑하고 게으른 사람, 미련하고 부지런한 사람, 미련하고 게으른 사람. 이 중에 누가 제일 문제아냐?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이 4가지 중에 제일 문제아가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 테니까 손을 들어보십시오.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제일 문제다. 그런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네, 없군요. 똑똑하고 게으른 사람이 제일 문제다. 그런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똑똑한데 게으른 사람, 미련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문제다고 생각하는 사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미련하고 부지런한 사람. 그다음에 미련하고 게으른 사람이 문제다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십시오. 예, 상당히 많은 분들이더라고요. 이 장소에서 이 말을 하자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미련하고 게으른 사람이 제일 문제다라고 답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부소장님이었는데 이분은 그게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을 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미련하고 게으르면 그 게으름 때문에 적어도 사고는 안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에게 별 유익은 못 줘도 남에게 큰 해를 끼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반면에 미련한데 부지런한 사람은 큰 골칫거리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온갖 일을 나서서 일을 망치고 조직이나 동료에 큰 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와 비슷한 분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안나스라는 사람에게 끌려가서 신문을 당한 장면입니다. 아주 간단한 장면이죠. 근데 이 본문에 아주 특이한 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사실은 이때 주목해야 될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안나스의 그 뜰에서 신문을 받는데 이상하게 요한은요, 예수님의 모습과 베드로의 모습을 교차적으로 기록해요. 12절부터 14절까지 예수님이 체포되셔서 안나스에게 갔다. 그런데 15절부터 18절까지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멀찍이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한번 부인했다. 그 다음 바로 이어서 19절부터 24절은 다시 안나스 앞에서 재판을 받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고 25절부터 27절 마지막에는 베드로가 2번, 3번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모습과 베드로의 모습을 비교되도록 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전체에서 반복되는 장면이 딱 한 번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베드로가 숯불 앞에, 불 앞에 서 있었다 하는 장면이에요. 유대 문학에서는 반복하면 강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주제는 예수님이 안나스에게 가서 재판을 받는다 하는 장면인데 실제로 이 요한이 우리가 주목해서 보았으면 하는 사람은 불 앞에 서 있는 베드로라는 거예요. 이거를 정리를 해보면 지금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요. 그런데 오늘 이 장면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베드로를 사용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예수님의 다른 점을 보고 거기서 베드로의 자세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을 정확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죠. 12절부터 14절.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예수님이 군대에게 잡혔어요. 그리고 안나스에게 갑니다. 이 안나스는 대제사장의 장인이라 그래요. 근데 실제로 이 안나스는요, AD 6년부터 15년까지 대제사장을 자기가 했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이 5명이 있는데 다 대제사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종교적으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직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신문할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성경은 다 이 안나스 앞에 재판받은 장면을 빼버립니다. 그런데 요한은 안나스에게 재판받은 것을 기록합니다. 왜 그럴까? 왜 요한은 다른 복음서 기자들은 다 빼버렸는데 굳이 안나스에게 재판받는 장면을 기록했을까? 다음을 보면 알 수 있어요. 15절,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예수님이 잡히니까 2명의 제자가 따라갔어요. 한 명은 베드로라고, 한 명은 이름을 밝히지 않지만 많은 사람이 요한이었을 거라고 말해요. 근데 이 요한은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갔어요. 뜰에. 왜 들어갔는가? 요한이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대제사장도 요한이 예수님 따라다니던 제자라는 걸 알고 요한도 대제사장을 좀 알고 있는 사이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요한은 들어가고 베드로는 못 들어갔어요. 16절에서 18절.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다. 요한이, 저는 이제까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요한이 예수님 신문 받는데 들어갔던 이유는 요한이 빽이 있어서. 아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판받으니까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판장에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이 사람이 제자라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요한이 가서 이 사람도 나랑 같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데리고 들어왔겠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나스의 재판정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건 그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여종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도 그의 제자냐? 너도. 이 말은 무슨 뜻이죠? 요한 제자가 하나 있고 또 하나 너도. 그 다 아는 거예요. 여기서 굳이 부인할 필요가 없어요.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서 정말 어이없는 일을 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죠. 아니다. 이것이 굉장히 확실한 사실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18절,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베드로가 내가 언제 그랬어요? 그렇게 할까 봐 요한이 너 불 쬐던 때 그때 네가 말했다고 정확하게 기록해 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베드로의 부인이 변명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확고부동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장면이 예수님에게 바뀌어요. 19절, 대제사장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2가지 질문을 했어요. 첫째는 뭐죠? 제자들에 관해서 물어봤어요. 너 제자들은 어디 있니? 너 제자들은 얼마나 강하니? 이런 거 물어봤어요. 또 하나는 너 그동안 뭘 가르쳤니? 물어본 거죠. 그런데 20절에서 24절까지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 관한 건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호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18장 25절,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베드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해요. 마지막에는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요. 26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누구보다 분명히 알 수 있는 사람이 말한 거예요.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않았느냐? 너 그때 나하고 눈 마주치지 않았어? 이 정도의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서도 부인합니다. 요한복음 18장 27절,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렇게 하고 오늘 본문이 마쳐요. 자, 그런데 마태와 누가는 이 똑같은 장면을 기록하면서 베드로가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베드로가 나가서 통곡했다고 기록해요. 마태와 누가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을 굉장히 마음 아파했다 혹은 뉘우쳤다는 걸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 베드로가 회개했다는 말을 기록하지 않아요. 대신 그냥 닭이 울었다고만 말해요. 왜 닭이 울었다고만 말할까? 닭이 울었다는 걸 듣는 순간에 요한은 이 모든 장면, 지금 일어난 장면을 다른 성경과 연관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로 연관이 될까요?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에 보면 닭 울 거라는 이야기가 그 전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는 장면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 따라갈 수가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니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날 따라올 수 없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저는 따라갈 수 있습니다. 저는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목숨을 버리겠다고? 네가 목숨을 버리겠다고 하면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너가 따라올 수 없다고 말했는데 그러면 네가 너의 생각을 버리고 내 생각을 입어야 되는데, 가져야 되는데, 아니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던, 당신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던 나는 끝까지 따라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너가 너를 부인하지 않으면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이 그 증거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이 모습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자가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이 장면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번에 설교 준비하기 전까지는 베드로를 상당히 멋진 사람으로 봤습니다. 특히 자 보세요. 다른 제자들은 아예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가기라도 했잖아요. 요한과 베드로는 다른 제자와 다른 거예요. 그래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그래도 안 따라온 사람들보다는 이분이 나아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 13장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뜻은 제자들이 하나도 안 잡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봤죠? 제자들이 안 잡혀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려고 요한복음 18장 9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왜 이렇게 말했느냐?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제자들 다 듣는데 나 잡아가고 제자들 놔주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건 제자들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은 무엇이냐? 제자들을 살리는 거예요. 이 제자 중에 하나라도 붙잡히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라도 살아나가기를 바랬던 거예요. 한 명도 잡히지 않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문을 받을 때도 제자들에 관해서 한마디도 안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호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것은 자기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제자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은 자기의 뜻이 아니라 제자들을 보호해야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왜 따라왔죠? 베드로는 왜 따라왔을까요? 베드로는요, 자기가 뱉은 말을 지키려고 따라온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지금 나한테 배신할 거라고 그랬죠? 난 절대 안 그럽니다. 난 갑니다.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내가 얼마나 충성된 제자인지 내가 보여줄 겁니다.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어이없게 부인하는 거예요. 멱살 잡고 너 예수님의 제자면 체포할 거야,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다니까요. 그냥 자기가 부인해버린 거예요. 여기서 베드로가 왜 부인했는지도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한 이유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니까 주님을 부인한 거예요. 요한은 이 두 모습을 비교하기 위해서 굳이 안나스에게 재판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고, 베드로는 아직도 자기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따라오지 않았어야 했었어요.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무리와 제자들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따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 따라오면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드러날 때는 어떻게 해서 드러나는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에 의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드러내기를 원하면 나를 부인해야 돼요. 주님을 따르기 전에, 제자가 되기 전에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나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를 중심에 놓으면 주님을 따르지만 자기가 괴로워요. 여러분, 이건 신앙 밖에서도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얘기예요. 얼마 전에 인터넷 TV에 방송에 이영표 씨가 어떤 유명한 인터넷 TV에서 그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축구 선수 이영표. 자기가 우연하게 그 아일랜드의 극작가인 오스카 와일드의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 이렇게 써져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두 가지 비극이 있다. 첫째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는 거. 이게 비극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근데 또 하나의 비극이 있다. 그건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지는 것이다. 이영표 씨는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잘하는 것을 통해서 열심히 성공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자기 원하는 계획대로 국가대표도 되고, 그 다음에 유럽으로 진출하고, 명예도 얻고, 돈도 얻었어요. 성공도 얻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행복했다는 거예요. 만족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만족감이 지속되지를 못했대요. 왜 이게 지속되지를 못하는가? 그때 바로 이 책에서 읽은 내용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인간에겐 두 가지 비극이 있다. 하나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기가 원하는 걸 갖는 것이다. 문제가 뭐냐? 내가 중심이 된 삶은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구나. 내가 중심이 된 삶은 자기를 행복하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이분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일반 생활에도 그렇지만 신앙생활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서 주님을 따르면 제일 괴로운 사람이 나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세요. 누가 제일 괴롭죠? 저는 베드로가 제일 괴로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이런 상황에 빠졌다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베드로는 평생 닭만 울면 통곡을 했다고 그러죠.
여러분, 내가 죽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제일 먼저 내가 괴로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렇게 신앙생활했죠. 사도행전 26장 14절에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사도 바울이 이전에 예수님 알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막 핍박했어요. 근데 예수님 보기에는 그렇게 하면서 제일 괴로운 건 누구냐? 바울 자신이었어요.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핍박했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지만 자기는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살아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힘들어요. 자기가 여전히 살아있는데 기도하는 거 힘들어요. 기도 한번 하려면 연초에 결심을 해야 돼요. 시간 재야 돼요. 새벽 기도를 나와야 돼요. 기도가 무슨 짐 같아요. 헌금이요? 헌금 이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믿음 없이 헌금하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헌금 중에 11조 하는 분들이요, 이거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세금을 많이 떼가는 미국에서는 더 어렵습니다. 착복도 할 수 없고. 교회 일에 시간 투자하는 거요? 쉽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 행복하게 하는 거요? 쉽지 않습니다. 안 좋은 것만 보입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죽으면 신앙생활이 달라져요. 기도할 게 많아져요. 여러분, 기도를 왜 오래 못하죠? 자기 할 말만 하니까 기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제가 수요일날 유튜브 방송 하잖아요. 수요 성경 공부. 그전에는 제가 이렇게 사람들 보고 이렇게 설교를 했잖아요. 카메라 앞에 서면요, 1시간이 얼마나 긴지 몰라요. 여러분, 하고 나면 완전 진이 빠져요. 왜? 아무도 없는데 혼자 막 떠드니까. 기도를 이런 식으로 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그냥 나 혼자서 중얼중얼 이걸 10분 20분 한다?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가 죽지 않으면 기도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자기가 죽으면요, 기도가 쉬워져요.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니까. 무슨 말씀 하십니까? 기다릴 수도 있고. 자꾸 더 드리고 싶어져요. 진심으로 내가 가진 것을 더 드리고 싶어져요. 교회에 있는 게 좋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좋게 보여요. 문제는 나예요. 나를 부인해야 돼요. 이게 훈련이 되면 인생이 달라져요. 여러분, 나를 제일 힘들게 하는 건 나예요. 내가 죽어야 행복해지기 시작해요. 여기 있는 분들, 많은 분들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잖아요. 저도 똑같아요. 근데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저 정도의 나이의 스테이지에서 내 자녀들을 보면요, 참 답답해요. 제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이 아이들 너무나 사랑하고 나 얘네들만 보면 힘이 나고 그랬는데 왜 얘를 보면 내가 답답하지? 왜냐하면 내가 내 관점, 지금 50대 후반에 내 관점에서 얘를 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생각해보면 얘 나이 때 내가 훨씬 부족했어요. 얘보다 훨씬 부족했어. 내 관점이 아니라 그 아이의 관점으로 보니까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보는지 모르지만 제 눈에는 그냥 꿀이 떨어져요. 여러분, 자기가 깨어지면 제일 먼저 자기가 행복해져요. 저는 여러분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누리는 행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자기가 깨어지지 않고 주님을 따르면요, 이런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 공동체를 힘들게 만들어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행동을 이런 관점에서 딱 보면요, 베드로의 과거의 행동이 다 이해가 돼요. 왜 저랬는지. 여러분, 바로 이 이전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예수님 붙들려 갈 때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을 쳤어요. 아주 정확하게 타격을 한 거죠.
근데 이 일이 공동체를 완전히 위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살려내고 자기 혼자서 십자가의 길을 지금 가시기 위해서 나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베드로가 칼로 죽였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군인들이 제자들 가만뒀겠어요? 잡아갔겠지. 그러니까 온 공동체가 그냥 쑥대박신이 돼버렸을 거예요. 자기의 의로운 행동, 예수님을 어떻게 그냥 둬? 이런 마음 하나 때문에 그냥 요즘 말하면 교회를 완전 풍지박산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처럼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제자들은 교회를 위험하게 만들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면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은 초신자인 경우는 없어요. 대부분 믿음이 있는 사람, 열심히 교회를 따르는 사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렵게 해요. 어떤 방법으로, 어떤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어렵게 하는가 제가 관찰해 보니까 크게 두 가지 종류의 교인들이 교회를 어렵게 해요. 첫째는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다 알아 자기가. 그래서 누구든지 가르치려고 해요. 제가 예전에 목회할 때요, 제가 담임 목사인데 온 교우들이 다 저에게 가르치려고 해요. 저에게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심지어 제자 훈련을 받는 분도 에이구 저 젊은 목사가 와갖고 저거 하려고 그러니까 내가라도 참석해줘야지. 그리고 참석하지 배우려고 안 해요.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그 정도 바보는 아니에요. 보면 알아. 배우려고 하는지 안 하는지. 근데 문제는 저는 그냥 누가 그렇게 주장하면 그거 좋다고 따라주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교만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A 방향, 이 사람은 B 방향, 이 사람은 C 방향. 중간에 끼어갖고 제가 죽을 지경이었어요. 이분들이 저뿐만 아니라 서로 본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공격해요. 교회가 어려워요. 또 하나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은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열등감을 가진 분들은 고슴도치 같아요. 자기가 찔리기 싫으니까 확 먼저 찔러버려요. 자기가 찌르고 그 다음에 자기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요. 나는 피해자예요. 제가 기독교 상담학을 공부해 보니까 교만과 열등감은 같은 뿌리예요. 상한 자, 망가진 자. 자아가 온전하지 못하면 주변 사람들을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 자아가 부인된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져요. 제가 기억하는 한 가장 감동적인 몇 가지, 목회하면서 몇 가지 일은 자아가 부인된 모습이었어요.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당회를 하고 있는데 아주 젊은 장로님이 그 중에 중진 이상 나이가 좀 드신 장로님하고 의견이 충돌이 됐어요. 근데 이 젊은 장로님이 오해를 해서, 나이 드신 장로님,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 그래가지고 화를 내고 당회를 하다 가버렸어요, 집에. 옛날 얘기, 지금이 아니고 옛날 얘기. 이게 너무 진지하게 들어요. 옛날 얘기. 근데 그 나이 드신 장로님이 그 젊은 장로님을 찾아갔어요. 제가 같이 갔죠. 문을 두드렸어요. 문을 안 열어줘요. 그냥 밖에 있는 장로님이 A 장로, A씨는 아닙니다. A 장로, 문 좀 열어줘. 그러니까 대꾸도 안 하는 거예요. 중간에 부인만 왔다 갔다 하면서 바빠요. 어렵사리 문을 열고 들어가서 내가 뭘 잘못했으면 용서해줘. 미안해. 저는 이제 중립이었잖아요. 이분이 미안할 게 하나도 없어요. 사회에서 만났으면 서로 얘기도 안 할 사이들일 수도 있어요. 제가 그때 알았죠. 교회는 자기가 부인된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는구나. 하나님의 나라는요, 자기가 부인된 사람에 의해서 세워져요. 자기가 부인되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따르는 주님은 자신을 부인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더 문제는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주님을 부인하게 돼요.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따른 이유가 뭐예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는 자기 비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주님을 부인했어요. 교회사에 보면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1500년대 중세에 오르는 교황들마다 마음에 아주 깊은 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성베드로 성당이에요. 이 성베드로 성당은 3세기에 세워진 기독교 최초의 교회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한 5, 600년 전에 교황들이 이 성베드로 성당을 좀 크게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막 세우기 시작했는데 이게 7, 800년이 지났는데 안 세워지는 거예요. 헌금을 하고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교황이 결단을 했어요. 내 때에 이걸 반드시, 이 성전을 반드시 이루리라. 비전을 가졌어요. 주님을 위한 꿈을 가졌어요. 그래갖고 몇몇 제후들을 불러서, 또 몇몇 그 지도자들을 불러서 감독으로 임명을 하고요, 지역을 다 줘요. 요즘 말하면 교구의 지역을 줘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예전부터 천주교에서는 팔던 면죄부라는 게 있었어요. 이거는, 면죄부는 십자군 전쟁 때 많이 팔았어요. 주님을 위해서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 근데 이거를 16세기가 돼서 이거를 대량 생산을 했어요. 그리고 지역에 있는 그 감독들과 교황청이 딜을 한 거예요. 내가 이 지역에서 너 면죄부 팔 거 다 줄 테니까 너 반은 우리한테 주고 반은 네가 먹어. 사람이요, 돈 욕심이 생기면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그래서 면죄부를 막 팔기 시작합니다. 이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오랫동안 지지부진하던 성당을 잘 지어보자 하는 비전이 주님을 부인한 거예요. 주님을 부인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종교개혁 때만 일어나는 일인가요? 지금도 분명히 신앙적인 비전으로 시작하지만 주님이 부인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교회가 가난한 지역에 있던 교회인데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교회가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조금씩 늘기 시작하고 크게 부흥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인이 늘다 보니까 지금 자기들이 있었던 지역이 너무 좁아요. 여기는 막 시장통이고 주차도 어렵고 막 너무너무 어려운 게, 교인들이 다 어려워요. 그래서 이 교회가 우리가 이제 여기선 도저히 어려우니까 조금 외곽으로 떨어져서 예배당을 잘 지읍시다. 너무 좋은 일이에요. 너무 불편하지 않게 교인들을 위한 일이에요. 목사님도 이 일이 참 교회 건축하는 게 싫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 같으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비전을 가졌어요.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 지역에서 제일 잘 지었어요. 저도 가봤어요. 완전히 기존 교회의 개념을 깼어요. 교회 안에 식당도 들어와 있고요. 교회가 완전히 커뮤니티 센터 같이 그렇게 한국에서는 파격적으로 지었어요. 그 목사님도 참 존경할 만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교회가 과거의 지역에서 이제 새 지역으로 이사 갔잖아요. 새로 막 지었잖아요. 근데 과거에 있었던 데는 가난한 사람들이 살던 집, 시장통의 교회. 여기서 신앙생활하던 사람들, 새벽마다 새벽기도 나오던 할머니들, 아주머니들, 주일날 교회를 딱 가보니까 이 교회가 너무 의리의리한 거예요. 잘 지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새로 교회를 잘 지어놓으니까 소위 말하면 그 지역에서 좀 배운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이 글로 자꾸 교회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 교회를 떠나야 될 시기가 됐다. 그래서 100여 명의 성도들이 거기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처에 교회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분명히 비전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주님은 부인됐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자신을 부인하시고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가 부인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수도 없고 내가 따른다고 애쓰면서도
주님을 부인하게 돼요. 자기 꿈이 주님을 가리게 되는 후회막급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내가 나를 부인하면 그때 주님이 드러나는 거죠. 큰 일을 해서 드러나는 게 아니고, 내가 나를 부인하면, 내 욕심을 내려놓으면, 내 비전을 내려놓으면 그때 그 주님으로 인해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주님이 드러나는 거죠. 우리 주님은 자기가 부인되는 사람에 의해서 드러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그 주님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예배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이 우리를 부인해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 주님이 드러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을 드리기를 원하는데, 찬양의 가사가 이래요.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합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합니다. 내 안에 누가 살고 있는지, 내 상처받은 자아가 살고 있는지, 내 죄악에 물들은 옛 사람이 살아있는지, 그 증거 중에 하나는 내 죽음이 그래도 난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잊혀지는 것이 나에게 그래도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오해받는 것이 그래도 주님께 영광이 된다면 난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지 아닌지 우리 한번 우리를 돌아보면서, 주님, 나도 이런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소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복,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우리 한번 이 시간 잠시 기도하죠. 일단 우리 주변을 좀 돌아보죠. 또 나 자신을 돌아보죠. 난 지금 굉장히 행복한가? 내 주변은 행복한가? 아니라면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 나의 자녀, 나의 교회, 나의 신앙생활,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
나는 정말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닌 주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가? 나는 정말 면목 없지만 주님의 은혜라면 받아들이려고 하는가? 나는 정말 내 체제에 안 맞지만 주님이 원하시면 받아들이려고 하는가? 나는 혹시 베드로 같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이 드러나신다면 내가 나를 죽게 하시옵소서. 내가 나를 부인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드러날 수만 있다면 나를 부인하게 해주십시오. 이거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시간에 잠시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저들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시고 자들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주님만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분하게 하시옵소서. 나를 거절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내 꿈이 아니고 내 비전이 아니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집중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생애에서 주님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주님만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가 나의 삶에서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딴에는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내 삶에서 드러나지 않아요. 나 때문에 공동체가 어렵고 나 때문에 주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이 없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시고 변화시키시는 역사가 오늘 나를 부인하고 나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귀한 종들 머리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